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기에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은 당분간 쉬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추가로 힘써야 될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절기상 이번 주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로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회 수요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의미 있게 지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성회 수요일을 영어로는 애쉬 웬지데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날 오전에 이마에 제를 바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욱 특이한 것은 그날 하루를 침묵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애쉬 웬지데이, 제의 수요일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하루 동안 침묵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실천해 보면 정말 하루 동안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됩니다. 침묵하며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절제함으로 사순절을 시작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입술을 상대방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빛이 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신앙의 모습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는 바로 침묵의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2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8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또한 13장 3절 말씀에서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노력했던 사막 교부들의 금언에서도 말하기보다 잠자코 있는 것을 좋아하라. 침묵이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면 말하는 것은 보물을 흩뜨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말의 절제 침묵입니다. 어떤 수도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말다툼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수도사는 물이 담긴 병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다투기 직전 이 물 한 모금을 입안에 물고 삼키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물은 신비한 물입니다. 여인은 남편이 시비를 걸 때마다 수도사가 알려준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가정이 조용해지고 불화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와 고마움을 전하며 그 물이 참으로 신기한 물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말합니다. 그 물은 평범한 물입니다. 침묵이 신비로울 뿐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할수록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침묵 속에서 필요한 말을 하게 될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목적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하여 율법은 돌로 치라 명하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첫 번째 침묵하시면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다그치는 그들 앞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대하여 바로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을까요? 흥분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로써 일깨우려고 했다면 그들은 아마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들에게 말로 하기보다는 먼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침묵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 앞에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돌을 내려놓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무엇을 먼저 명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점령 작전에 있어서 먼저 침묵을 명령하셨습니까? 만일 침묵에 대한 명령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내뱉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어? 아무런 소용없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성을 무너뜨릴 계책을 가지고 있나 등등의 부정적인 소리가 대세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뱉기보다 침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충분히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이야기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파악할 때까지 침묵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신앙의 모습은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에 있어서 착각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멈춰지게 되면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시고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책망하시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제 십자가 고난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우리는 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바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팔릴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고 호기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경고해 주셨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더 힘있게 대답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잡혀갔지만 예수님이 잡혀간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대제사장의 종들에 대하여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예언처럼 3번씩이나, 그것도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마음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치 않은 위험이 닥치게 되었을 때 베드로도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너무도 잘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중에 있는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양식을 얻으러 온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바로 형들이 팔았던 바로 동생 요셉이라고 알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게 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아버지가 있는 갈릴리,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도 기뻤습니다.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먹을 양식들과 고급 수레를 보내어 자신을 모셔오게 한 것을 듣고 야곱은 무척이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제사를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여길 만한 일이지만 야곱은 이 일도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지, 이곳에 머무는 것이 맞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말씀하시며 야곱에게 두려워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쁜 일이라고 여겨질 때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우리에게 이것은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쁜 일이 있다고 기쁜 일이라 여겨지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또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신앙의 모습은 섬김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자리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고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그 자리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려 오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교회의 모든 직분이나 직책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으로 어떤 섬김의 삶을 사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여성 신학자 도르토 젤레는 이웃을 위해 섬김의 손을 내밀지 못한 사람은 고장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처럼 이웃을 향하여 섬김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은
고장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온전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주님과의 마지막 만남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스승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사랑과 섬김의 삶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배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김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섬김의 영역도 점점 더 넓혀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섬겨왔지만 이제 섬김의 폭이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곳은 어디인지, 내가 섬기지 못하는 곳은,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지 못한 것은 어디인지 돌아보고 우리 각 교회 각 구석들, 각 부서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섬김의 폭들이 점점 더 넓혀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침묵의 훈련, 기도의 훈련,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훈련하며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침묵을 훈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만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필요한 때만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위하여, 성숙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로 섬기라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한 삶에서 섬김의 영역이 점점 더 넓혀져 가서 그리스도의 영역이 더욱더 넓혀져 가며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